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명절이겠죠. 이스라엘의 명절, 그렇죠? 사실 캐나다에 와서 모든 게 다 괜찮은데 가끔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가 아는 명절이란 단어가 돌아오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억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옛날 고향에 있을 때 또는 한국에 있을 때는 큰 명절, 설이나 추석이 되면 전 국민이 정말 고향을 찾아가고 또는 명절을 나기 위해서 떡을 하고 만두를 빚고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분주해서 명절 분위기가 전국 방방곡곡에 다 났습니다. 정말 전 국민적인 명절이죠. 고향을 가든 안 가든 모두에게. 그래서 그날은 참 서로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야, 오늘은 명절 같다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명절은 그렇게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국 땅에 나와 있다 보니 아무래도 명절이 와도 예전 같지가 않죠. 가족끼리 모여서 뭔가를 먹기도 하지만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잘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전 생각을 떠올리곤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 명절, 특별히 세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이 명절의 풍습을 잘 보면 마치 한국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듯이 온 백성들이 다 들썩이고 이동하고 그 행사를, 명절에 맞게 행사를 치르느라 바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명절들을 반드시 지키라고, 특별히 가족의 대표인 가장들에게 1년에 3번 명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절을 지킨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기록된 이 내용이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나누는 것처럼 모세가 두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동일하게 시내산 위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내용들, 그 율법의 내용들, 규칙들을 받습니다. 근데 첫 번째와는 달리 이 두 번째에는 아주 간략하게 두 가지 주제의 내용만을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죠. 왜 굳이 이 내용들을 적었을까? 율법의 내용,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받은 내용은 꽤 내용이 긴데 왜 두 번째로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간략하게, 그것도 두 경우에 대한 이야기만 싣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과 긴밀하게 관련된 내용을 사실은 싣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로 엄청난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기에 그 땅에 갔을 때 그들이 대할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적으로 또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지, 이 두 가지를 딱 뽑아서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풍토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던 그들의 모습을 잘 아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외적으로 만날 그 가나안 7 족속과의 관계, 그리고 그럼 내부적으로 너희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지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과연 신앙의 경건한 삶,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외적으로 모습, 내적으로 모습,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실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율법의 내용 중에 이 두 가지만을 특별히 딱 꼽아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특별히 세 가지 절기와 함께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안식일과 이 세 절기는 말하자면 주변에 온통 이방 민족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어릴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다닌 사람들에게 가끔은 교회의 절기나 주의를 계속 지키는 것이 그냥 약간 지루한 보링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매년 반복되는 절기와 안식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한번 먼저 안식일을 잠깐 살펴보면 사실 안식일, 이스라엘의 안식일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쉬는 것이죠. 공휴일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어디를 봐도 전에도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이렇게 하루를 정해서 쉬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만 유독 이 안식일 규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에도 안식일은 아니지만 유사한 날을 꼽기는 합니다. 고대 바벨론에 가게 되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 그러죠. 그 지방에 가면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찾듯이 그 사람들은 한 달에 있어서 보통 음력 달력을 썼는데 한 달에 있어서 7일, 또 14일, 19일, 그리고 21일, 28일 이렇게 한 5일 정도를 주로 7의 배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19일 같은 날은 또 7의 배수도 아니죠. 이렇게 7의 배수와 비슷한 날짜들을 꼽아가지고 무슨 날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재앙의 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재앙의 날. 그래서 왕들도 그날은 말을 타거나 특별히 언행할 때 조심하고요. 그리고 귀족들도 그날은 잔치를 펼치거나 행사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날은 맹세를 하거나 뭔가 조금 중요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은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어떤 특정 행동들을 조심하는, 그래서 불행을 피하기 원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불행을 피하기 원하는 풍습들은 세계 곳곳에 있죠. 한국 사람들도 저희는 크리스찬에서 잘 따지지 않지만 손 없는 날 또는 길한 날 이걸 얼마나 따지는지 모릅니다. 그날이 되면 이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바쁩니다. 인간의 본능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안식일 규정은 비록 날짜는 7일, 14일, 21일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은 그런 불행을 피하는 날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날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안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축복된 날이죠. 이방인들에게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종교들을 보면 항상 신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날들을 도리어 그들은 피해 다니려고 조심하고 그 신으로부터 노여움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 항상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죠. 신은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와 은혜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날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생명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정하신 은혜로 모든 세상 백성들이 오늘날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귀족들이나 어느 나라나 고위층들이 항상 자기들이 쉴 때 쉬겠지만 하층민들은 지금도 죽어라 하고 일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면에서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삶, 일주일에 하루씩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 이것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가지 절기를 말씀하시죠. 그 절기 이름이 오늘 본문에 선택됩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 절기는 일주일인데 사실 6월절 날 밤 만찬을 시점으로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무교절 안에는 6월절 만찬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77절, 6월절이 지나고 50일 뒤에, 정확히 말하면 6월절이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부터 카운트해서 50일이 지나고 나면은 77절이라고 부르죠. 77에 49, 그렇죠? 7주일이 지난 다음에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밀농사를 이제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 언약을 체결한 날이라서 언약 받은 것을 기뻐하죠. 그리고 3번째 날은 보통 농사의 마지막 1년 농사를 끝내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9월달인데요. 오늘날 달력으로 지금 흔히 9월인데 그날 수장절, 창고에다가 모든 것들을 집어넣는 수확의 날, 수장절을 하고 동시에 이날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수확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 옛날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념합니다. 하나님은 이 3 절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농사 짓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 내 땅을 누군가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될 일이 많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나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말한다면 그것은 출애굽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준 것입니다. 이 절기들을. 사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책이 없었죠. 두루마리로 기록을 하는 그 두루마리는 아주 귀했기 때문에 성전이나 성막에만 모세오경과 그런 귀한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레위나 제사장들이 그 구절들을, 중요한 구절들을 외쳐줄 때 그것을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혹은 정말로 암송해야 될 10계명이나 중요한 구절들은 작은 쪽지에다가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보관했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에 비한다면 그저 몇 구절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많은 내용을 외우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저 몇 구절을 외우는 정도였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다는 그 출애굽과 하나님의 구원과 광야의 삶, 언약을 받은 일들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년에 3번씩 모여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체험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각 절기를 보면 그 특징이 드러나죠. 첫 번째, 6월절과 무교절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죠. 남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이야기에 나오듯이 가족들이 대부분 함께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작은 집을 하나 빌려서 이 무교절
성전이나 성막에서의 제사가 있기 전에 작은 룸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하죠. 유월절 만찬을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출애굽의 밤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들의 장자들을 다 치실 그날 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그 출발을, 그 구원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희생을 보고 그 제물을 우리가 먹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마다 그 만찬을 하면서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은 말하자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빵이죠. 빵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납작하고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빵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반죽을 이스트를 넣고 다니면 상해버리죠, 금방.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 여행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스트 없는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여행을 시작하면서 딱딱한 그 무교병의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산 앞에까지 인도하셨다. 그 출애굽과 구원의 은혜를 직접 매년 6월절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다시 오순절이 찾아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추수를 감사하지만 동시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다 모여서 밤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낭독하고 그것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그 율법이, 언약의 규칙들이 지루하고 딱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그들은 그날 모여서 그것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몇 개월이 흘러서 그들은 이제 모든 1년의 수확을 다 끝내고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을 지냅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 옛날 40년 동안 광야의 삶 속에서 초막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물, 모든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셨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감사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40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 그들은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하나님이, 구원과 보호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방 종교에서는 항상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스러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그 미래를 위해서 신 앞에 구하고 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교는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하나님인가, 과거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조상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절기를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과거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었는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매년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매년 마음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실 번거롭습니다. 수고스럽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하루면 도착하겠지만 먼 사람은 일주일씩 걸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갑니다. 일주일에 3번씩이나 행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그들은 쌓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훈련을,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죠. 매 일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1년에 3번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의 훈련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습관을 들여가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집에서 혼자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교회를 부정하고 그저 혼자 잘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주일마다 그의 백성들이 모이기를 원하셨고 1년에 3번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수고와 그 노력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훈련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그들의 것을 반드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안식일을 지킬 때는 그것이 씨를 심을 때나 추수할 때나 아무리 바쁜 때라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남자들에게 가족의 대표로서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습관을 매일매일 또 매일 주일마다 쌓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배웁니다. 사실 혼자 자신의 고향에서 맨날 보는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죠.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가끔은 퀘션 마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매일 변화없는 사람들. 하지만 1년에 3번 모두가 함께 짐을 싸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 그리고 그 길에서 그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길에서 3, 4, 5 모여서 나아가는 그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나는 이 많은 백성 가운데 한 명이구나. 내가 누구인가를 그저 내 일상 속에 살아갈 때 잘 느끼지 못하던 것을 모든 백성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 속에서 사람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유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통 때는 교회에서만 생활하지만 요 최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20대의 이제 2세들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미국에서 하는 복음주의 컨퍼런스 크게 모이는 그 장소에 데려갔다 합니다. 청년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죠. 왜 놀랐을까요? 자신들은 맨날 자신의 교회에서 맨날 보는 얼굴들만 보면서 과연 신앙이 변하는지, 신앙이 무엇인지 라고 고민하면서 지냈는데 그곳에 갔더니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인종과 국적을 달리하는 그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앞에는 다양한 강사들이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가르치고 말씀을 외칠 때 그 장소는 부흥의 장소였고 그 장소를 통해서 그들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돌아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들은 부흥을 경험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그 많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중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이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지금 한 부분에 서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일 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 경험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죠. 유월절을 통하여, 그리고 오순절을 통하여, 그리고 초막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만 알던 그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과거에 역사하셨고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많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비록 고향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민족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7 족속을 추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이 완성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곳곳에 이방인들의 마을이 여전히 산재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만 돌리면 고향 한쪽 옆에는 이방의 모습들이,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주변에 유혹의 모습들이 널려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며 함께 모이라고, 내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과 경험이 그들을 부흥으로, 영적 부흥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유혹을 이겨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은 외우지 않는 이상은 멀리 있는 것이죠. 1년에 몇 번밖에 들을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된 말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돌판에 새겼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절기와 안식일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주일 함께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성도는 흔들리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주를 찾고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를 만나고 특별한 절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며 체험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지 않지만 유혹이 많은 세상, 이 세상을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유혹이 넘치고 타락이 넘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주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게 하시며 주일마다 주를 만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타락한 세상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